제가 이 나는 미처 몰랐네를 악보가 없어가지고 들으면서 제가 다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장을 하려고 나는 미처 몰랐네 했는데 똑같은 파일이 있습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제 앙코르 파일에. 보니까 2023년에 이 노래를 다 제가 그려가지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부른 거지, 교회에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저조차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 거의 저보다 다 윗분들이어서, 나이가, 연세가. 뭐 해봤자 뭐하겠어. 금방 잊어버릴걸.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하별님 잘 다녀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땠어요? 약간, 라오스 다녀오신 소감을 약간 들어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박하고, 네네. 이제 아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이제 자본주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하면, 또 뭐, 우리가 똑같은 애나 어른이나 전부 그 유튜브 보고 그냥 수색해가지고 갔다. 저희 있는 스님이나, 사람이나, 목동이나 다. 네. 밤에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노래방 시설 같은데요. 뭐 하여튼, 11시, 10시 되면 각 지역마다 끈이 하나 봐요. 아침이나 도끼 소리 들리고, 길에는 개소리, 닭소리, 그다음에 돼지, 오리, 같이 살고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큰 나라인데도 인구가 한 700만 명밖에 안 돼요. 서울보다 안 되는 거죠. 골프장은 좀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남부로 다 갔습니다. 제가 10개 도시를 갔는데. 그래요? 이쪽은 트레킹하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보기가 좋고, 남쪽은 매콤강이 위에서 쭉 흘러요, 끝까지. 네네네. 국경은 태국 강도리하고 바다가 없는 나라죠. 그러나 강이 강남보다 더 넓은 강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는 한각들어옵니다. 모래가 삼각주, 예. 친구들과의 우정을 굉장히 공동체 네네. 감사합니다. 잘 돌아와 주셨어요? 네네. 비행기가 이렇게 안 올렸나요? 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 연창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씩 주는 박스가 밤에 그러는데 이게 비행기 탈 때부터 바람이 좀 수상하더라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태풍 올라오게 전조 증상으로 바람이 다 몰아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좀 분양하고 좀 되게 갔는데 국내에서 이제 이제 하강을 한다고 방송을 하고 좀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못 내리는 거야. 다시 올라와요. 3번을 반복하더니 결국 비상 악화로 해양을 하겠다고. 좀 이따가 이제 또 1시간 반복해서 올라왔죠. 출발하는 곳으로. 근데 뭐 한 달 전도 안 됐는데 179명이 기본 사고를 해서 않겠죠. 생각했지만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하고 그날 하늘에서도 단체를 보냈습니다. 네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셨구나. 네. 네, 뭐, 하늘잔치는 조금 이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본문 잠깐 좀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오랜만에 좀 각자 사는 얘기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초밥을 드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초밥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 아닌 게 없다. 모든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큰 전제로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오늘 아침 한 7시에 김제로 아마 내려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 계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에는 모셔다가 뭐 말씀도 듣고 뭐 또 식사도, 또 혼자 차려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차려, 같이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뭐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늘 우리는 그것이 아닌 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셔요. 제가 오랜만에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세계에서 그걸 좀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세계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예. 특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어떤 이 세계의 다른 세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윤숙님이 읽으셨죠? 그 페어의 부탁. 네. 무명애호에 보면 쓴 페어의 부탁 첫 장면이 뭐냐면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거예요. 네. 그쵸? 약간 좀 놀랍죠? 네. 애호가 거기 보면 34살에 뭐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사라졌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호는 아마 그 사람의 글로 보면 자살을 한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거기 보면 우리 모두가 자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삶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면서 살아갈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마음대로 언제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삶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제 펼쳐질 것이다라고 애호가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뭐 그 얘기는 사실 애호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죠. 많은 그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도 결국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자신의 뜻으로 보면 어때요? 자신의 뜻으로 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그 내면의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세계들과 다른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여기 교회 태생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예. 뭐 장소적인 문제나 뭐 지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어요. 어렵죠. 예. 이런 노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가 읽는 글이나 또 지금 오늘 본문을 해석해내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대단히 우리한테는 그냥 평범한, 너무나 사실은 이제 별로 오랫동안 뭐 1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약간 지루함 감이 뭐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우리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놀라운, 오늘 청솔님 사회를 뭐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어설퍼요. 아직도 어설픕니다. 아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쵸? 무언가 좀 낯설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대단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살아왔던 세계에 대한 어떤 침범, 뭐 이걸 뭐 돌파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들 대단히 사실은 뭐야, 대단히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대단히
그 장막을 치죠.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원래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악마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악마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악마 귀신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이 영어로 데블이라는 말이죠. 데블. D-E-B-I-L. 그쵸? 걔를 거꾸로 써보면 리브드입니다. 리브드. L-I-B-E-D죠. 그러면 이게 살아온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귀신이라는 게 역으로 해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하지 않은 이런 뜻인 거예요. 냅둬 좀 제발. 간섭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난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Don't touch. Don't touch me. 나를 좀 냅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귀신이에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귀신이 예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알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 말해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 말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상대를 극존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하대하죠. 네? 이 말은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기 부정. 네, 자기 부정.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이 대단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존칭의 의미예요? 아니면 자기는 상관없어. 그렇죠.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나는 너에 못 미치고 그렇게 미칠 마음도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네. 네. 너는 원래 그런 존재잖아. 나는 내 이런 존재야. 이 접점이 없는 거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가 사실은 자기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자기를 고립으로 치달아 가게 만드는, 사실은 이 아르마리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일찍 해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아르마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들은 어떤 그런 얘기들만 가지고 사실은 그 정의한 그 정의가 어떻게 보면 나를 고립과 외로움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거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래 이게 그 헬라에 보면 레지온 뭐 이렇게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 약 4,000에서 7,000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로마 군대. 우리도 군단이면 얼마 되죠? 3개사단. 만 명 정도 되네? 애들 안 난다고, 안 나니까 그 인원도 그쵸, 예. 뭐 이게 로마 시대니까 약간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얼핏 들어도 자기 안에 몇 명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4,000에서 6,000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다중인격으로처럼 보면 그 수없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정신분열적인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존재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쉽지 않죠. 우리 지금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럼 보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귀신 들리면서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전히 이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군단이 어디로 가냐면 돼지한테 가거든요. 돼지. 그죠? 돼지한테 가는데 이게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돼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가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뭐냐면 그게 돼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뭐냐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존재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나름 그런 자유를 하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거기에 닿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교회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어떤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가장 좀 최적화된 교회가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자부심들을 가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도르스트 젤레라고 하는 뭐 유명한 독일 신학자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면 대단히 이 사람이 특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이러다가 탄핵이 용의는커녕 여러분 특히 우리 교인들 중에 반은 총살당할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정준일님 제가 보니까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위험합니다. 장례위원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어떤 언론에서는 윤석열 지지가 51% 이건 정준일님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어요, 이거? 정치 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군단 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다 지금 입대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이 사고들이, 이상한 생각,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몰아치게 되는 그런 시대를, 광풍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다시 회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나서야 돼? 할 정도로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소아암도, 저도 20대 때 워낙 운동을 나름 많이 했습니다. 화염병 들어서 파출소도 습격하고 많이 했지만, 다시 출동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예. 왜? 여기 보니까, 야, 이게 예수 당시에 끝나고 다시 이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회복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후예들이 여전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보면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옷을 입지 않아. 그 다음에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물론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옷을 거의 입지 않아도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예, 뭐 좀 라오스 비슷하게 워낙 덥고 겨울이 거의 없기. 아니에요. 그래도 겨울엔 좀 춥죠? 겨울에 밤에는 좀 춥죠? 예. 한 10도, 15도? 저는 이스라엘 한 번밖에 안 가가지고, 소아님이 많이 가봐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응? 남들을 의식하지 않을까? 달인인데, 그러면? 달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추위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에고를 가린다는 얘기예요. 예. 오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옷에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몸이다라고 하는 이게 몸이 나라는 생각에서 이걸 벗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고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고대로. 예. 예. 집이 아닌 무덤도 마찬가지죠. 예. 왜냐면 무덤이라는 게 무덤이 결국 우리가 결국 보내는 게 뭐예요? 무덤에 보내는 게 뭐예요? 에고죠, 에고.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뭐예요? 에고 중심의 사회, 에고 중심의 개체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야? 철저하게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세계로부터 뭐야? 핵이죠. 정반대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로 보면 뭐야? 내가 에고 중심의 세계로 가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돌아왔다라는 건 뭐야? 그분의 세계로 다시 회귀한다는 의미니까. 가면 갈수록 뭐야? 본질의 우리 세계와 멀어진 거죠. 마을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그래서, 페어의 붓다 맨 마지막에 보면, 사인선이라고 하는, 제가 그 책 가져왔었는데, 그 선에, 이제, 읽어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실습 장면이 나옵니다. 그쵸? 제가 그 읽으면서 우리 경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걸 하면 불면증이 없어진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요런 조그마한 뭐라 그럴까 이걸 찻잔을 여기다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걸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러고 해야 돼. 거기 아이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에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거기에 되게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의 조그마한 0.0001의 에너지조차 바깥에 쓰지 말아라. 외부에 쓰지 말아라. 말 한마디 아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진짜 네 그 0.0001의 에너지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써라. 이렇게 거기 돼 있어요. 그쵸? 예, 예. 페어에 붙다 보면, 예. 우리 그냥 뭐 함부로 대충 살잖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에너지 정화하는 뭐 이제 그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 뭐 좀 여기와 다른 얘기지만, 그, 제가 선생님 오랫동안 뵀죠. 예. 제가 91년도에 처음 뵀으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커다란 산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진짜, 삶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그 에너지 모두를, 자신이 사랑하는, 정말 자신이 믿는 부분에 다 쓰려고 하는, 예. 저는 우리의 지금 여기 교회가 좀 귀찮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괴롭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 있죠?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제가 돌아와서 사람들이 저를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집에도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 집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좀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죠. 멀리 있으면 뭐하러 교회 가까운 교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제 나름의 그때는 그 생각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약간 오류다라는 게 제가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더욱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인가, 귀찮음이 사라지는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귀찮은 그러니까, 뭐,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할 것인가, 우리 삶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양어진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한 2km 정도 되는 동네에 지금의 장심리라고 하는 뭐 만선이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땐 저희 아버님 심무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오면 그분이 설피를 신고 교회를 오셨었던 것 같아요. 설피를 신고. 그 새벽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설피를 신고 그 눈을 맞으면서 교회를 와서 앉아 있는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뭘 간과했냐면, 그분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으면서 설피를 신으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제가 간과한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가 있는 그분의 마음을 간과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밥을 먹으면서 이게 사랑이지 사과야 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국이야 뭐 이게 다 사랑이지. 그걸 놓친 거죠. 그게 사랑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야.
우리는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세계에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분명한 겁니다. 네. 우리 오늘 뭐하러 여러분 준일님도 지금 거의 제일 멀리서 오셨잖아요. 뭐하러 집에도 다 하나님 계신데 요즘 TV 틀면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찬양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김포에서 저렇게 빨간 옷을 고르는 컴퓨터가 뭐야? 따따더니 입으라고 입고 왔어요. 그날에 6시 45분에 출발했으니까 집에서. 시간까지. 우리가 귀신의 소리에는 그게 묻히는 거예요. 우리 수바님이 지금 올해부터 저렇게 정장만 입고 오신답니다. 눈치채지 못했죠? 눈치챘어요? 이부가 있었어. 네? 이부가 있어가지고. 이부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의 어떤 심각성을 예전에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보니까,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게 신본주의에 극명하게 반대되어지는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 예수가 인간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외침이 마지막에 최후의 절정처럼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제가 사실 요즘 들어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좀 귀찮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죠. 내일부터 끝나. 철학 기도는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예수님? 좀 냅두세요. 당신은 그런 존재이고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불가능해요. 이 귀신의 소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아까 그 리브드 살아왔던 만큼의 삶의 역행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출발선상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사실은, 탄핵의 인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쪽수가 더 많아서 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귀신의 소리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이 귀신의 소리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부분으로부터 얼마만큼 깨어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39절에 보면,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 여기 마찬가지, 이 부분이겠죠. 이 탕자의 얘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여러분? 탕자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게 뭐예요? 그죠, 포옹했는데, 빨간,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입은 저 적색 옷 있잖아요. 저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환복이에요, 환복. 그러면 그게 뭐냐?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뭐요? 멤버가 되는 거죠. 다시 너는 우리의 그러니까 좀 큰아들도 그렇고, 좀 아버지도 저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만 안 입었잖아. 저 옷으로 같이 갈아입혀지는 거. 그럼 유니폼이 되는 거죠. 너와 나는 다시 한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에고의 옷을 입고 보면, 셀프의 옷,
참나의 옷을 입었다라고 뭐 우리가 읽어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세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 봐요. 출발의 의미이겠죠. 뭐 결국은 다 함께 가야 될 길이지만 늘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한번 좀 신나게 제대로 우리의 에너지들을 최대한 이 세계에 좀 마음을 두고 같이 가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청솔님부터 같이 각자 어떻게들 하셨는지 좀 나눠보죠. 네.